오늘 주신 말씀 속에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탄광촌을 방문한 어느 젊은 목사님이 이 탄광 안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더러운 갱 안의 통로에서 아름답고 하얀 꽃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생각에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커먼 탄광에서 이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어떻게 피울 수 있을까? 이 시커먼 먼지들이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이 꽃에는 그런 시커먼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시커먼 탄광에 이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울 수 있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그 광부에게 물었더니 그 광부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 탄가루를 한번 그 꽃에다가 뿌려보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가루를 꽃에다가 살짝 올려보았더니 그 꽃가루에 뿌리자 다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꽃에 하나도 안 묻는 거예요. 그 꽃잎이 너무나 매끄러웠기 때문에 탄가루가 꽃잎에 붙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 성도들이 이 하얀 꽃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탄광촌에 검은 먼지가 가득하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죄악의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탄광촌에 산다고 누구나 시커먼 먼지를 안고 살아가지 않듯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영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깨끗함과 거리가 먼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싫어하는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계속됩니다. 이 치유의 기적 첫 번째로 그 당시 가장 흉하고 더럽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되는 나병 환자의 치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자기 옆에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쳐야 했어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못 볼 것이라도 본 것처럼 저리 가라고 돌을 던지거나 저리 가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등을 돌려 버림받은 더러운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주스러운 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이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안에는 안 고쳐주신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겸손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을 치유받아야 하는 환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치유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 첫째는요,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은 아주 짧게 4절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었는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난관을 통과해야 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고 또 예수님이 항상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에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어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깨끗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의 성전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며 이 열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간절한 열망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깨끗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열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고자 하는 열망, 치유되고자 하는 열망,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물든 영혼, 세상에 물든 영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나병을 죄로 상징하는 병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성질과 이 나병 환자의 성질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죄는 이 나병처럼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낯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죄가 반복되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요. 죄의식이 없이 죄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게 무감각해지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죄는 나병처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를 합니다. 죄 때문에 갈등이 와요. 죄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를 잃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혼자 남아있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죄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상처받았다고 외치지만 사실은 죄가 그 사람을 상처 속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나만 상처받았다고 외치지만 상처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만 상처받는 것은 없어요. 다만 상처받은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 속으로 집어넣어서 자신을 더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고통과 아픔을 밖으로 표출하여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끊어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누르기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와 도적질, 거짓말, 욕심, 증오심 등 내 자존심 때문에 덮어버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살아갑니다. 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위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개 없이는 온전한 축복도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것이 뛰쳐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가까스로 예수님을 만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주님, 나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이 사람은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저 좀 치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은 주여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을 때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응답에 느려지는 거죠.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출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먼저 우선하십시오. 이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아무나 쉽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아우성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방황을 하고, 그래서 세상은 더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나병 환자의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 말을 하기까지 이 나병 환자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들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수없이 고민하고 슬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고난이 오면 왜 하필 나에게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나고 이런 벌을 주시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 불평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처음에 나병에 걸렸을 때에 고민하고 슬펐겠지만, 또 원망도 했겠지만, 절망도 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어요. 이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고 직접 치유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난이 변하여서 은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을 항상 달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이 말을 먼저 아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시는 것이 합해질 때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평하고 싶은 생각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내 생각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체험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깨끗하게 해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어요. 자, 3절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모세의 율법상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됩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병이 옮겨질 것을 염려해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고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외당하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만져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눈빛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사람들은 피하는데 예수님은 만져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실 때에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을 거예요.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부정한 몸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도 말씀으로 고치셨고 죽은 사람까지도 말씀으로 살리셨잖아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저 언덕바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병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10명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그런 장면, 그리고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할 때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주님이 찾으신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말씀으로만 해도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어요. 그동안 더럽다고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던 몸을 예수님이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나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병 환자를 사랑하셨던 이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예양원에 부임을 하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 나는 손을 거침없이 잡아 주었고, 또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피부에 직접 입을 대어 피고름을 빨아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오히려 놀라고 당황해 펄쩍 뛰며 뒤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저 젊은 목사가 무엇 때문에 예양원에 와서 우리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푸는 것일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의 진심을 알게 됐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의 손길을 거부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혹시라도 저 젊은 목사님이 나병에 걸릴까 봐. 이제는 그 나병 환자들이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목사님이 나병에 걸릴까 봐 목사님이 다가오면 뒷걸음질 쳤어요. 그럴 때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병에 걸린다면 오죽 좋겠나. 그리 되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뒷걸음치는 환자도 없을 것 아닌가. 언제라도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놀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참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푸신 놀라운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내놓지 못할 죄에 대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상처로 힘들어하며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고통이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통당하여 쓰러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찬양곡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주님과 같이. 그 마지막 곡은 항상 찬양 마지막 곡은 제 설교와 포인트를 맞춰서 꼭 이 찬양을 해주기를 넣는 곡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르셨습니까? 그냥 가사이니까, 그냥 아는 곡이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그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지쳐 쓰러졌던 영혼의 새 힘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병들었던 병도 치유되어지게 됩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십시오. 고통에 놓여서 평안을 회복하십시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자녀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고 또 이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오니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근심 걱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